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이 되었어요. 죄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데 바울도 가고 죄수들 몇 명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후속 인솔자는 바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다가 시도낙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오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지요. 그러니까 시도낙에 여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들이 있다,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면 가서 좀 만나고 와라. 그리고 필요한 것도 좀 받아오고. 죄수를 누가 풀어줍니까?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돈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여 가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서 더디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게 돼요. 그래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금식 기간도 지났고 또 계절 태풍으로 인해서 항해가 굉장히 위태롭다 라고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항해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니 가지 말고 여기 미항에서 좀 불편해도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봄에 가자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 그 베닉스로 갑시다. 베닉스 열매 여기서 꽤 멀지 않으니까 거기가 겨울을 지내기가 좋습니다 라고 모두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인솔자인 백부장이도 가자오니까 떠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출발하니까 남풍으로 수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생각대로 무슨 태풍이 와 오기는 이렇게 멀쩡한데 아주 순풍에 도 달고 잘 가고 있잖아 라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라굴로죠. 이 유라굴로는요 북풍과 동풍의 합성을 하고 했어요. 북동쪽 사이에서 부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2100m나 되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휘감아 돌 때 이 아파트 건물 사이로 끼어드는 바람이 더 세잖아요. 태풍이 들어오면. 그처럼 더 강력한 태풍이 되어서 배가 견딜 수 없을 정도 아주 강풍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배가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방향키를 조절할 수가 없대요. 속수무책이랍니다. 어디로 떨어가냐? 바로 지중해니까 저 아프리카 쪽으로 떠내려 가다가 결국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지금 14일째 그 풍랑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밀려 쫓겨다가 자정쯤 돼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그 물속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여기 배대면 안 될까? 하고 재봤더니 한 38m 정도. 이거 너무 깊다. 좀 더 가다 보니까 한 28m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배를 댈 수도 있겠다 하고 이 사공들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요? 고무를 닻을 내리고 이제 날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놓았어요. 자, 거룻배가 뭐라고 했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요즘 현대로 말하면 구명보트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큰 배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가 커서 접안을 못하면 저 멀리 띄워놓고 작은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마치 셔틀버스 마냥. 그런데 이런 구명보트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현대적이지만은. 자, 그런데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그냥 거루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배는 떠나려가 버린 거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자, 또 뒤에서 들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니까 여러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굶주린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째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살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수는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 버립시다. 왜냐? 배가 무거우니까 음식들을 다 버리고 실었던 양식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날이 환히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모래사장 있는 육지가 보였고 거기에 배를 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물살이 두 물살이 만나는 거 소용돌이죠. 만나는 거죠. 배가 그냥 뺑뺑이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앞부분이 끼면서 무르톱에 걸려버렸어요. 그 배는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심한 파도가 계속 때리니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 왜냐? 죄수가 도망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솔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군인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야, 저 도망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잘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이 하는 짓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먼저 뛰어내려서 저 육지로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자, 널판지나 배 부서진 조각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자, 육지에 가라 해서 그들 모두가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왜 유라굴로를 만났을까요? 자, 유라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절풍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지금 계절 태풍으로 해서 가면 위험하다. 우리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장들이 그렇게 했죠. 선주랑 여기 미양이라는 곳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좀만 가면 되는데 이 미양은 불편해서 겨울 날이가 안 좋아.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냥 그쪽으로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선장 선주는 얼마나 바다의 경험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죄수 신분이에요. 지가 알기면 얼마나 알겠어? 지가 전문가야? 거기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 갑시다. 좋잖아요 하니까 태풍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 일들을 마치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결국은 선장선주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 말로 죽을 뻔 알았어요. 죽을 뻔,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을 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안전장치는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냥 글에 대해서 그냥 있었어야 합니다. 거기 있었으면 돼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불편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다. 불편한 것이, 때로는 힘든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가서 자기 뜻대로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조금 불편함, 우리의 시간의 부족함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안전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먼저 안전장치는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의 안전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가전들, 모든 기계, 공구,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것들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만일을 대비하는 장치들이지요. 바로 특히 위험한 기계는 더욱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도 위험한 곳인데 만일 없다면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뉴스 들어서 알지만 지난 20일 SPC, 여기 삼립 계열사 중에 하나죠. 제빵 공장에서 23세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서 참말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뚜껑도 없었어요. 이게 손을 들어가고 뭔가 탁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안에 없었어요. 그 기계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것으로 빵을 만들고 그것을 또 4만여 개나 또 팔고 또 그 빵으로 또 아유 나 참 어찌 그랬을까요? 즉 거기에는 자동 방호 장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고요. 덮개도 없었고요. 또 2명씩 있는데 한 명이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있어도 사고는 나요. 세상은 피할 수 없고 당하기 쉬운 위험한 일들이 항상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요. 이런 것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장치는 무엇일까요? 기계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안전장치, 기계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상은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전장치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요, 예기치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을 운이라고도 말합니다. 운 좋았다, 재수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 죽었으면 재수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재수 없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세상의 말이고요. 우리는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안전장치는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새겨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겨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새겨 들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차에 탔습니다. 키를 꼽아요. 요즘은 스마트 스위치라 지문 인식돼서 시동이 걸립니다. 차를 탔어요. 시동을 안 걸어요. 왜 탔어요? 그냥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쉬려고 타는 거고, 어디를 가려면 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야죠. 그게 뭐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미 그는 출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왜 필요하냐? 내 삶의 안전장치를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아이 뭐 세상에 그런다고 내가 그런 일 당하겠냐 라고 하겠죠. 내가 아이고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바로 새겨질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드릴게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참았어요. 참죠? 몇 번 참았어요? 3번 참았어. 근데 4번째 화를 내버렸어. 그럼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그건 안 참은 거예요. 그건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거나 안 참은 거예요. 뭔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들었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안 해. 그럼 안 들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마음에 안 새긴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바울사도도 말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말씀을 믿었던 행동이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든 무엇을 믿었던 믿음이든 그 믿음은 믿음대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라는 말은 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먹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믿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지만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천국을 갈까요? 돈, 명예, 지식 아니죠. 다 알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행동의 믿음입니다. 내가 천국 있다고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다 살겠느냐? 그럼 뭐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그대로, 믿은 그대로.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믿는 대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에 그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대로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매일 기도하냐?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매일 운동하냐? 매일 운동합니다. 해야 합니다. 라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럼 본인이 하는 거죠. 그 마음만 먹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3일, 한 달, 끝. 왜? 마음 먹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먹은 대로 한 건가요? 마음 먹은 대로 안 한 거죠. 그게 뭐가 안 나타나요? 다이어트 결과가 안 나타나죠. 운동? 결과 안 나타나죠. 해야죠.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고난당해도 해야죠. 태풍을 만나도 믿어야죠. 광풍을 만나도 믿어야죠. 죽어가도 믿어야죠. 바울사도는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나는 믿은 그대로 되란 말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태풍 유라굴로가 닥칠지 알면서도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배니까. 그리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선주 더군다나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 좋은 데 있으니 가자고 했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가다가 우리도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저버려 하는 것들이 뭐 그런 일 있겠어? 했는데 가다가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죽을 뻔하는 일을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나기 좋지요. 그러나 바울은 태풍 유라굴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자신은 이탈리아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자신의 무디를 변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마음을 먹은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말씀을 믿고 행동함이 바울에게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치고 연락을 내렸어도 걱정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음식을 먹고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왜?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경험이 많았지만 백부장은 그는 군인이고 또 군인들은 힘있고 용감하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날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하신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배에 탄 276명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굳게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첫 번째, 광풍 같은 상황에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그런 상황, 내 인생에서 정말로 극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그 말씀 믿은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리고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위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금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당하는 일들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다 따라가다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가족, 형제, 친구, 부부 얘기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근데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난 너가 필요해. 바울이 필요해서 276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거다. 난 미치광이가 아니다. 사명, 복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믿음, 말씀을 믿어. 그러면 우리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바울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죄수 신분에 지금 뻔히 하면 태풍 만나는데도 그야 우기면서 우리 가잖아요. 가다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 60몇 년 경험, 여러분 살고 있는 20, 30년 배운 그 삶이 뭘 얼마나 앞으로 우리 인도해 주겠어요? 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오늘 밤 숨 넘어가면 끝인데. 근데 우리 너무너무 자신들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은 등하시는 경우가 솔직히 이 시대에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많아도.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해요. 행하지는 않아요. 환장할 일입니다. 피할 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우리가 진짜 행동한 자에게는요, 진짜 광풍과 같은 어쩔 수 없는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율리오가 로마 군인 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도는 중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다면 이 대장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만들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잘못된 것도 없고 참 옳은 말만 하고 그 상황에 보니까 나 사람으로 봐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군인들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살리려고 그건 안 된다. 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죠? 가까이 살 수도 있고요. 함께 어떤 또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불신자들과의 어쩔 수 없는 광이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치려 할 때,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일들, 친구, 우정, 모든 관계, 내가 많이 억울한 일, 큰 일, 해를 당하게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곤욕을 치려고 억울한 자가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나를 도와주신대요. 쉬운 예로 저놈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칼을 놔버리면서 주저앉더니 하지 못할 일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가고 별나라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편리하고 정말 오락을 즐기기에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